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교회에 대한 기대,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다들 있으시죠? 국민일보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2040 크리스천들의 교회를 향한 한숨과 기대, 희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인터뷰를 해본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O도 아니고 X도 아닌 세모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혼 성도는 30대 중반부터 청년도 장년도 아닌 무언가로 취급받는다며 자신은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닌 세모 같은 사람, 곤란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다라는 서운함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나를 환대해주는 공동체가 그립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변화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자신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환대를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한 것이죠.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자신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준 공동체는 교회였으며 앞으로도 교회가 이러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선 긋고 끼리끼리 문화 이런 것을 끊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소속감을 주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 소외와 외로움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듯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이 공동체, 교회에 대한 소망과 꿈, 바라는 것들,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공동체를 꿈꾸며 또 바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평화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전한 평화의 나라의 모습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여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바로 이러한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며 이러한 모습을 소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인의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3시는 9시쯤, 제6시는 낮 12시, 또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 정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주인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들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러자 이들이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라고 일자리를 선뜻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 주인은 새벽에 고용한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죠. 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한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라고 정확한 금액을 고지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하루 품삯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내가 노동한 시간에 맞춰 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늘은 일하기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찰나에 자신에게 일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온전히 다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후 6시쯤 되어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기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새벽부터 일한 사람,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 낮 12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3시,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불합니다. 일도를 잘 알 수는 없으나 맨 나중에 와서 가장 조금 일한 사람들부터 급여를 지불합니다. 1시간 일하고 귀가하는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은 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나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역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유를 들으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정말 놀라운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노동자들도 이 행동에, 주인의 행동에 억울함을 내비칩니다. 그러나 주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며 노동의 시간에 대한 임금이 똑같은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찍 나오지 못하고 9시에 그리고 낮 12시에 오후가 되어서야 나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 게으르거나 태만했다기보다는 전문성이 없는, 숙련되지 못하여 선택을 받지 못하였던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가정에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찍 일하러 나갈 수 없던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이들이 이 시간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포도원 주인의 대우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유별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보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산적이지 않으신 분이며 여전히 은총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그들이 장터에 나가 있었다는 것은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일거리가 필요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곳, 그들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였던 것인지 그 상황을 보는 넓은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이곳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더욱 깊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우리 신가야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꼴찌가 첫째가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목이 돌아온 탕자이듯이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용서받은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했었죠. 그러나 이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둘째와 첫째의 차이입니다. 죄를 지었다가 용서받고 용납받은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에게 보이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에 첫째는 분노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본문에서 아버지는 결코 첫째 아들의 몫을 빼앗아 둘째에게 건네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은 남은 재산은 다 큰아들의 것임을 아버지도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죠. 다만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온 둘째를 보니 나의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그저 함께 기뻐해 줄 수는 없겠니? 그 마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고 또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고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 둘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남겨주실 재산이니 지금 당장 나에게 달라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을 뿐더러 그 모든 돈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과 내가 같을 수 있다고?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게다가 전부는 아니어도 결국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여진 둘째로 인해 마땅히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얼마만큼은 손해를 봐야겠구나라고 첫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어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이 현 시스템에서 꼴찌인 사람이 제일 먼저 기뻐하며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첫째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첫째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꼴찌들이 제일 먼저 기뻐하며 받아들이겠으나 첫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첫째와 꼴찌가 서로 마주하고 웃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여전히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손해보는 걸 조금도 참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꼴찌 역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고 살아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는 다른 이들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며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죠. 또 꼴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첫째와 같은 마음, 또 이 둘째와 같은 꼴찌와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마음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라고 타박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악한 이들까지 포용하실 수 있냐라고 소리치는 자들에게도 그 감정까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통 부리는 요나를 타박하지 않으셨죠. 또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하는 이 노동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교회가 어떤 곳이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 환대와 용서가 가득한 곳,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에게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깊은 마음이 있었는지, 또 타인의 상황을 깊이 보는 것보다 혹시 내가 손해보는 것에 더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자 태신자 초청 천국잔치 주일입니다.
바로 천국 잔치이죠. 우리가 많은 태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청하셨나요? 유지강님 보러 와. 동굴 목소리래. 이렇게 유지강님이 온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와서 보라 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와서 보라 라고 기쁘게 당당하게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첫째의 모습이 있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나의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교만함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꼴찌의 모습이, 둘째의 모습이 있었다면 나의 약함으로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공동체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작은 한 걸음걸음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가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